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삼위정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적용이 되어져서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일곱 망대 적용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또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해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시대를 보는 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천재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도 세계를 살려내고 있거든요. 수억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컴퓨터가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반대쪽에는요, 전 세계는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그리고 지진이 그런가 하면은 마약이 이렇게 위기 시대가 왔죠. 컴퓨터가 굉장히 편리한 것은 맞지만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마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왜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바르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정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속에 빠지가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는데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죠. 자,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성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무너질 바벨탑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죄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흑암 근세 아래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흑암 근세 아래. 어떤 흑암의 근세 아래 놓여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죄의 종노릇을. 이 죄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되어지는 거죠. 원죄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인들, 무속인들 여기에 다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여기에 갇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자, 유대인들이 실수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을 여셨는가 하면은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언이 된 걸 보고 구약이라 그러죠. 이게 성취가 된 것을 보고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나머지 책은 정인들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구원받은 자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겠고 이 여정의 길을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기도를 해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773 이 망대를 놓고 기도를 해라. 우리가 이것만 기도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는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기도로 세우는 거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주셨잖아요. 그게 773이죠. 7 여정, 7 망대, 세 가지 이정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건데 제한된 선택적 원에서 집중을 해라. 그게 사실은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종말 뭡니까?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하다 가야 되겠죠. 한 번은 죽음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나오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는 그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 그래서 미혹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 가운데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결론에서는 결단을 내리는 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뭡니까? 내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영혼의 각인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영원한 배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237의 실제 응답. 그게 이제는 세계 복음화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가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사실은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힘을 해야 되느냐?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 현실에 속지 않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다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게 힘이다. 그렇게 서론에 설명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에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뭡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임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걸 전달하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세계 복음화가 될 만큼 실제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실제 작품을 만들어라. 그게 바울이 했던 사역의 쭉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했던 사역이고 바울이 했던 사역인데 거기에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인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 문제가 있다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망대의 적용입니다. 자, 7망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의 공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의 공고한 진을. 조금 우리가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요, 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를 보고 족장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 세계 복음화를 못했어요.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생존. 다시 말하면 의식주였죠. 여기에 많이 치우쳐가 있었고 여기에 많이 사실은 빠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거기에 빠져가 있는데 세계 복음화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세계 복음화를 붙잡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똑같은 족장 시대를 살았는데 요셉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룬 것입니다. 사단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우리를 어디에 빠지게 만드느냐? 생존에. 그리고 의식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게 끝나고 사사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사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키가 결론에 나와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사사기 25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좀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는 서운해하고. 그렇죠. 사사기 결론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과 저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계 보고만 해야지 밥만 먹고 죽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소견대로. 그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었어요. 지금도 이거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물론 자기 생각이 다 있고 자기 주장이 없을 수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되어지고 어디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요,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해방이 되어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 배경을 알고 있고 광야를 지내온 가정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왜 복음을 못 전했을까요? 사사시대는 계속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가 쭉 일어나서 물리치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키는 이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게요, 사단의 견고한 진인 것 있죠. 족장시대에는 생존과 의식주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사단이 진을 치고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끝나고 온 게 왕정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이 뭡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봐라,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왕을 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게 이제 왕정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은 왕을 세우고 왕정시대가 되어졌는데 왜 세계복음화를 못 했을까요? 이게 반잖아요. 권력. 그랬죠. 전부 다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권력에 빠진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생존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의식주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죠. 왕을 세웠으면 그 왕을 중심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는 그냥 권력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선지자 시대도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선지자는 경고하는, 그렇죠.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옳은 말, 그런 말을 가지고 경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나왔는데도 세계 복음화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재앙을 없애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성물을 관리하게 했죠. 그렇죠.
성전을 성물을. 그러니까 성전보다 성물이요. 성전을 관리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성물.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까지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물질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있는 셋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이익을 거둬올리는 돈을 환전해주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거기에 온통 사실은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래가지고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벨론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바벨론 시대. 그렇죠. 바벨론 시대의 키가 뭐냐? 신전이 우상 신전으로 바뀐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벽을 향하여 누워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부른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시 돌아가서 묻습니다. 네 생명의 일령표가 앞으로 10도 나가기를 원하느냐,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원하느냐. 어느 게 쉽습니까? 앞으로 가는 게 쉽잖아요. 태양이 떠가지고 도는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 거꾸로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걸 허락한다고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병이 치유가 되고 히스기야의 수명이 성경에 보면 15년인가 연장이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많은 나라가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병이 나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를 쫙 보여주면서 봐라.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봐라. 그때 온 사람 가운데 바벨론에서 온 신하도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언젠가는 저것을 우리가 우리나라로 가져갈 거야. 이래가지고 바벨론의 공격을 시간이 지난 뒤에 받게 되어진 겁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두 발과 두 손에 쇠고랑에 채여가지고 끌려가듯이, 그리고는 두 눈알을 빼고요. 여러분, 우리 병자호란 아시죠? 청나라 되기 전에 조선을 침범을 했어요. 먼저 온 게 정묘재란이라 그러고 뒤에 전쟁을 일으킨 게 병자호란이라 그럽니다.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다가 그때 청나라 황제 이름이 홍타이지인데 누르하치의 아들이거든요.
누르와치는 후금을 세운 사람인데 이 홍타이지가 후금을 청나라로 나라를 바꾼 거예요. 국호를. 직접으로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고 잡아먹이 되는데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인조가 어떻게 되었죠? 남한산성에 피신을 갔잖아요. 남한산성에. 그런데 나중에 인조가 홍타이치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신하가 되겠다고,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굴욕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해가지고 역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드라마인데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그 배경을 가지고 되어지고 있는 역사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두 날이 뽑히고. 얼마나 사실은요, 비참해졌어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이 사람들 속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느냐? 이게 세 가지 뜰이 없었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우상신전과 같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상신전과 똑같아요. 아무 사실은 힘이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는 어디로 왔습니까? 초대교회가 이제는 오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 가지를 말씀을 했죠. 그 중에 첫째가 바꿀 것. 너희들이 복이라는 그거 복이 아니야. 나라가 망했는데 한 자리 차리엔 그게 복이냐. 너희가 하는 그 기도, 그거 틀린 기도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틀린 기도야. 너희가 드리는 예배, 그거 틀린 예배야.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 예수님이 바꿀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찾을 걸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부터. 뭘 이야기했습니까? 오직을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을 찾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릴 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뭘 누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려라.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이 사단이 어떻게 진을 치는가 여러분이 좀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론을 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래야 뭐가 되느냐? 2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5의 응답으로 가고 영혼이라는 축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야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24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박믹수 근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수술한 그 교수가 병실에 왔겠죠. 그래서 임파선으로 전이는 되지 않고 그 갑상선만 제거를 했다고. 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당장 지금 수술 갑니다 이래는 안 할 거니까 한 30분 전에 연락 오면은 문자를 보내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았는데 보니까 문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제
지금 수술 들어가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글이 올렸죠. 그리고는 그 박명수 근사에게 제가 문자로 편안하게 수술 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개인 카톡에 문자를 보냈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임파선 전이는 안 되고 갑상선만. 그러면은 그거 치료 안 하잖아요. 박사선 치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만 지나면 물론 또 앞으로 차근차근 또 검사하면서 또 이제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한 실험 놓은 거 아닙니까? 항암 치료 안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돼야 24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가면 쑥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약 24라고 이야기했죠. 마약하는 사람이 24시간 마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은 마약 속에 묶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 24라. 도박 24. 도박하는 사람이 24시간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생각은 도박 생각이라. 그걸 보고 24라 그러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되어야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죠. 영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25와 20 영어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되느냐? 24만 하면 돼요. 그래서 7 망대의 축복이, 7 여정의 응답이, 3 이정표의 방향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7 망대를 773의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 기도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제가 여러분이 전달하는 게 그거죠. 그걸 24해라. 그러면 25와 영혼은 확인하면 되는 거다. 24, 25는 확인하는 것이 되어지거든. 그렇죠. 이거는 24가 되어질 때 25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한 작품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응답을 받으면 또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방향이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분명한 것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놓고. 그렇죠. 세계 복음화 놓고. 족장 시대에 그렇게 뭡니까? 생존과 의식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요셉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인 거죠. 이걸 못 깨닫게 만드는 사단의 진이, 흑암의 진이 우리에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걸 깨뜨려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인제대학교 그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다시 피 검사하고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먼저 갔을 때에는 왼쪽 다리는 너무 불편해서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이쪽 다리도 하지 왜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내 상태를 아니까 사진에. 이번에 사진을 찍었는데 전에 오른쪽 다리가 거진 붙었어요. 조금만 하면은 여기도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아프니까 이제 다는데 이번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쪽 다리가 많이 펴졌잖아요. 그전에는 이 몸이 솔리다 보니까 이쪽 무릎도 솔려가지고 아마 틀어질까 싶은 것 같아요. 이쪽 다리가 펴져서 받쳐주니까 몸이 바로 서니까. 거기다가 뭐 자기들이 주는 약 뭐 잘 챙겨 먹죠. 또 그러면서 아침에 바닷가 가서 1시간 걷죠.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서울 중학교 가서 50분 걷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모님 보고는 콜레스테롤도 거진 정상으로 왔다. 그리고 뭐 당뇨도 없고 또 골다공증도 전에는 5.3이었는데 이번에는 검사했는데 2점 얼마라. 거기는 많이 이제 좋아진 것뿐이죠. 모든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그냥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 사진 찍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씩만 운동하시더니 그것도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우리는 뭐 하다가 가야 됩니까? 세계 복음하다가. 세계 복음하다 우리가 개인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다 있겠지만은 진짜 내 기도 제목이 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면 24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24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서 불쑥 기도하는 그거지 24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물론 우리가 뭐 많은 기도할 게 있습니다만은 그걸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 그래야 24가 되거든. 우리는 세계 복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7가지 7망대가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첫째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죠. 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반대가 이거 아닙니까? 네피림. 그렇죠. 전 세계가 네피림 운동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무상보다 못하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무당보다 못합니까? 성령이 악령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당보다 힘이 없어요. 그렇죠? 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는 네피림 운동에 빠져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이걸 우리가 꺼내야 돼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삼주를 무너뜨리고 능력 역사하시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적용이니까 네피림 운동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피림 운동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들어온 저 보좌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도 힘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명상. 많은 증거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기운동. 많은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초능력. 완전히 보좌와 반대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요 세계를 사로잡은 거예요.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여러분과 저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일곱망대를 놓고 기도하는가 아셔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보다 힘이 없어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하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삼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삼시대입니다. 왜 삼시대입니까? 네피림 문화를 보세요. 완전 귀신 문화. 그렇죠. 이 결과로 전 세계가 어디입니까? 정신병에 빠져가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지금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는 과거 상처가 발판이 돼야 돼요. 과거로 남아있으면 걸림돌이 돼요. 발판이 되어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상처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 받았던, 어떻게 받았던 상처.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자 투성이 아닙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게 모르게 상처가 있으면 그걸 자꾸 발판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그게 디딤돌이 되지, 안 그러면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력이 뭔지 아시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게 오력입니다. 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 네피림 문화, 명상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완전히 뭡니까? 4차 산업을 이 사람들이 주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난 주일날 천재 시대인데 위기 시대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3차 산업을 장악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잖아요. 스마트폰. 그렇죠. 그 속에 모든 게 다 지금 들어가 있을까. 폰이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작품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작품을,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우주의 능력입니다. 왜 우주의 능력입니까? 이 사람들이 공중 권세를 쥐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게 이 사람들의 뭡니까? 전략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미리 CV, DIP를 가져야 되죠. 미리 봐야 되는 겁니다. 미리 보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러죠. 왜 그래야 됩니까? 전 세계가 흑암 문화에 다 빠져 있습니다. 흑암 문화에. 특히 그렇죠. 흑암 문화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망대, 재앙을 막는 비전의 망대, 24, 25 영혼이라는 드림의 망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흑암을 꺾는 이미지의 망대, 보좌의 작품을 만드는 프랙틱스의 망대, 그게 CVDIP거든. 완전히 흑암 문화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뜰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세 가지 뜰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인재. 그렇죠. 인재를 장악을 했어요. 대학교를 찾아와 장학금을 주고 후원을 해주고 조건은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라.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회사도 그냥 시시한 회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렇죠. 거기 가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와서 후원해주고 졸업하면 우리 학교로 와라. 진짜 복음 아니면 거부하기 힘듭니다. 인재를 다 장악했어요. 인재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지금 하는 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렘넌트를 인재로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복음 가진 인재로 키워야 되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헤매는 그런 인재 말고요. 그렇죠. 과거를 팔판으로 삼아서 디딤돌로 쌓아가는 인재. 그걸 하는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 세 가지 뜰의 키가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전 인재를 다 뺏기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의 달란트를 개발을 하고, 다음 주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청신을 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하고 많이 멀대요. 그래서 등록비는 다 내고 그 청신에 안 가고 자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강 전도학 메시지는 같이 다 듣고 2강, 3강 때는 그 신학원에서 프로를 안 따라하고 자체적으로 프로를 만들어서 한대요. 거기에는 요리학교, 체육교실, 이러니까 안 믿는 아이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것 때문에 믿는 아이들만 올 건데 요리교실, 뭐 축구교실, 안 믿는 아이도 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게 만들어. 그래서 이분들이 참 잘했다. 물론 법무 방침을 100% 안 따르는 그거는 조금 몰라도 전도학 메시지는 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 교실 하니까 안 믿는 아이들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 간 아이들은 또 영접도 시키고, 영접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금토일 시대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괜찮은 인재는 전부 다 3단체가 다 뺏어갔어요. 미국의 가운데 인재 거의가 3단체 소속이 됩니다. 뉴에이지 아니면 프리메이션 소속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문 닫고,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24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24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24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요거는 여러분이 다 이제 아시는 건데 이건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시대에 앞서가는 응답을. 시대에 앞서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 옵니까?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업이, 학업, 직업, 산업이 시대를 앞서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야 되거든.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어디가 시대를 앞서야 됩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그들을 앞서가고 그들을 끌고 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끌고 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범사에 앞서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최후전도학교를 한다. 그게 그냥 제가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교회 안에도 몸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신자 가운데도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불신자 가운데도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가면요, 아픈 사람 천지잖아요. 그냥 길을 다니며 볼 때는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병원 가보면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어떤 과는 대기가 몇십 명이 대기가 돼가지고 자기 순서 돌아오는데도 2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메시지도 간단히 듣고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바울이 치유했던 그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서툴지만은 호흡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시간이 좀 되면은 바닷가도 같이 걸으러 가고, 그렇게 하려고 치유전도학교를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거기 가서 병이 나았다더라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기가 번쩍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말 들을 때 별로라 생각해도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말 들으면 기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와서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예비된 사람은 찾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 늘 우리가 아픈 거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회복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늘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려고 하니까 뭔가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 전도학교부터 좀 우리가 다음 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도 저도 몸이 불편하면 많은 부분이 불편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많은 부분이 힘듭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몸이 불편하면. 교회 오는 것도 몸이 불편하면 힘듭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도 몸이 불편하면 힘듭니다. 우리도 그러면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도 또 불신자 가운데도 거기 가니까 병이 났더라, 거기 갔는데 병이 나았다더라, 헛소문이라도 그런 소문나면 그거는 좋은 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진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래야 뭡니까? 업이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여러분의 업이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받아야 2, 3, 7, 5천 종족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인장이 시대를 앞서가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범사의 모든 것에 앞서가는, 복음이면 모든 부분에 앞서갑니다. 다른 걸로 가지고는 모든 부분에 앞서갈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모든 부분에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7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3 이정표의 방향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773의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 기도 속에 25 응답과 영원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 기도만.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내 생각 조금 더 가지 말고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 속인 대로
그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소견대로. 요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이 진짜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겠지. 그러면은 응답도 그렇겠지 응답이 옵니다. 그게 진짜 아멘 될 때 그 응답이 진짜로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안 믿는 응답이 오지 진짜 응답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하다가.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의 후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 하겠죠. 그런 우리가 발판을 깔아놓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에, 이 축복에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 24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25의 응답과 영원의 작품을 만드는 정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만